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알지 못하는 너희를 위하여. 우리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바로 3장에 나오는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역사가 이 3장에 출발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많은 감격과 기쁨과 또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바로 안전뱅이 본인이죠. 평생 내 인생에 있어서는 설 일이 없다 생각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내 인생은 결코 그려지지 않는다 생각했던 그에게 스스로 이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는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그들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주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안달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태동될 때에, 또 교회가 지속되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때 가장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사람에 대한 주목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안달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그만큼 주목을 받고 싶어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목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누가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교회가 정말 존속되려면 우리가 사람의 벽을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함께 봉사의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내 손을 뿌리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데 왜 끊임없는 상처를 나에게 주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존속은 바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에서 내려져야 된다는 것이, 내가 주목받으려고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오직 찾아야 될 것은, 이 시대 교회가 찾아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왜?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에 은이 되고 금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금과 음은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의 이름도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능도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경건도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설교는요, 11절부터 16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누고 17절부터 26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누게 됩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이미 제가 밴드에 다 올려놨던 글을 제가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 17절부터 26절의 어떤 내용들을 바라보면, 먼저 우리가 전제되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일어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정말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라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17절부터는 베드로가 하는 설교 내용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 알지 못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지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지가 오늘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하고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했나? 바로 영적 무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 하나가 그 인디언들이 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 산들이 광산인 줄 몰라요. 거기는 금강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큰 산들을요 그냥 그 당시에 갑자기 술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보드카 두 병에 그 금강산을 금산을 그냥 술 두 병에 팔아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무지하기 때문인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 이 무지도 굉장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적 무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전래 동화 비슷한 게 그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얘기 있었잖아요. 항상 청개구리가 엄마 시키는 거 반대로 산에 가라면 바다 가고 바다 가라면 산에 가고 그게 자기에는 어떤 즐거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 엄마가 이제 죽을 때 유언으로 나를 산에 묻어달라 하면 분명히 시냇가에 묻어줄 것 같으니까 시냇가에 묻어달라 했는데 이 청개구리가 뒤늦게 이제 깨닫고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를 묘를 그 시냇가에 쓰놓으니까 비가 오고 그리고 흙이 힘이 없으니까 결국 시신이 떠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되는 어떤 그 울음이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참 반대라는 말 안 듣는 이 겨울이가 있는데 이 겨울이를 보면 그 말을 정말 안 듣는데 딱 제 손에 먹는 것만 쥐고 있으면 그때는 굉장히 경건하게 앉아 있습니다. 줄 때까지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근처에 뭔가 가기만 하면 계속 달라고 합니다. 제가 칫솔질을 하고 있어도 치약을 달라 하고 입술이 좀 깨져 바세린을 바르고 있으면 또 그 바세린을 달라고 계속 매달립니다. 그냥 이 근처만 가면 다 먹는 건 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어떤 무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영적 무지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육적으로 아무리 해석하려도 도저히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푼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생각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무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럼에도 이 무지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지에서 벗어나면 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변화가 다가온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 변화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 변화 속에서 바라보면요 계속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끊임없는 변화를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우리 스스로가 얼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변화되었는가? 내가 목사로서 돌아보면 거의 별반 차이 없어. 그러면 5년 전보다는 여러분 여전히 또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럼 10년 전보다는 거의 자신 없는 것이.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가족 가운데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남편, 또 변화되기를 위한 아내, 자녀, 또 성도들 바라볼 때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철이 들어야 되는 것이. 깨구리가 지금까지 엄마와 반대말로 살다가 엄마의 유언함과 동시에 철이 들었을 때에, 깨달았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하는가? 철이 들었을 때 엄마 말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이 곧은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지한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굉장히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뭐 특별하게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내 인생 의지할 것도 없으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 어떤 내 모습들을 우리는 내가 무지한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우리가 철이 들어야 되면 반드시 거기는 변화가 따라오는데요. 그러면 이 철이 들게 되는 것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저도 많은 설교를 들었고 여러분도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 설교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물론 순간순간 알고 결단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설교해서 그 설교를 듣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 우리의 변화는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 깨달으면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이 오늘 내 안에 신앙의 철이 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떨 때는 목사가 집사보다 더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의 모습 속에 저런 모습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특별히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성령이 나에게 감동과 깨닫게 하심을 있기를, 저와 여러분은 찬송의 시간에도,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의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동 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깨닫는 것은 제대로 보게 하시는 것이, 못 봤던 것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 그러면 깨닫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철이 들게 되는 것이. 신앙의 철이 들면 거기에는 어떤 변화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또 22절에도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밑에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정말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여러분, 거기에는 로마 병정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만 있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예수님 때문에 희망 없이 살던, 자신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영적 무지를 통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깨닫게 하실 때에 어떤 역사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매달릴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 회개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9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인생이 신앙이 아마 이 설교 가운데 스쳐갔을 것입니다. 왜? 자신도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의 어떤 깨닫지 못했어요. 어떤 자기의 모습, 이것을 자신도 지금 돌아보면서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는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새롭게 되는 날이 되고 복된 날이 되고 또 성령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날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회개가 사라진 시대이고 이 시대에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내가 위로받으면 최고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뭐 앞뒤 다 잘라쁘고 그냥 흡수하고만 듣고 불편하고 힘든 것은 듣지 않고,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찾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기쁨과 감사의 감격들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요,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읽읍시다. 22절 시작. 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지. 이것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먼저 읽을게요. 15절 말씀 시작. (18절) 시작. 네. 여러분 이미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미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말은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계획에 안 맞아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 맞고 계획에 맞는
그 순간순간들은요, 마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복의 근원이 이 땅의 자연 만물이나 어떤 형상이나 또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의 근원이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앞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믿음의 후손인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 약속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복의 권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요, 각각 악함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의 후반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악함이라는 것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그냥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악함보다는 계획적인 악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돌아보면요, 악함이 그냥 순간 이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계획적인. 그래서 여러분, 이 권한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계획적인 악함이라는 것이. 계획적인 악함. 우리가 지난주 우리 직분자들 이렇게 공부에 나가면서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말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속에 말이 있고,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말이 있는데, 나는 말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인가?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뛰어넘어 믿음의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말을 통해서 오늘날 결국은 상처를 주고 또 힘을 주기도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컨트롤될 수 있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좋으면 악한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감정이 좋지 못한데 선한 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내가 상하면요, 내가 나에게 이렇게 내가 악한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악한 언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습관이나 또 이게 자연스러우면 결코 안 되는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우면 뭐가 되냐면요, 이제는 계획적인 악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1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자,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악함을 오늘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악독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잔과 대접이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탐욕의 감정과 악독의 감정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 겉은 모르죠. 그러나 이게 사람은 속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속에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령이 내 안에 정말 역사하고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면요 우리는 각각 우리의 악함을 돌아보고 악함을 버리게 되는 것이 특별히 계획적인 악함을 버리게 되는 것이 그래야 이것이 어쩌면요 오늘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안달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를 바라보지 말고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안에도 또 성도들 안에도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도 늘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할 때도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깨닫는 은혜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그 봉사하면서도 영적인 깨달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마음을 활짝 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내 생각을 통해서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물론 우리가 뭐 아무리 금 끄고 제한한데도 성령이 제한될 성령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오픈 마인드로 열어놓으라는 것이 언제든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며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또 보고 있거느니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순간 오늘도 우리 계획적인 악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